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18번째 시간으로 빈익빈 부익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모든 면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그것이 옳은 신앙생활인지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하다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어떤 성경을 많이 읽어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그 분별력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연구하고 잘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많은 성경 지식이 영적 분별력을 저절로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실 때 분별력이 생겨서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지 헛된 믿음이지, 내가 참 은혜를 받았는지 헛된 은혜를 받았는지 분별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행하심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도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닫혀져 있는 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 아니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줘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주지 아니하셨을까? 자, 여기에 우리는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가르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가 있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6절 볼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먼저 5절에서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5절은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남은 자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 외에 그 남은 자들, 그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진리를 본 자들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는 자들이고 그 나머지 자들과의 차이는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분별력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소경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이 필수적인 것과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력을 주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올바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억지로 끌려 나와서 믿는다 할지라도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려줘서 진리를 보게 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다림줄 안에 내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대적하신다. 마귀를 대적하듯이 교만한 자는 마귀한테 속하여 하나님의 대적을 받고 물리침을 받는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그 은혜가 임할 때 영적 분별력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건 오늘날이건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은 올바른 마음 자세를 그들이 가졌더라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고 그 행하심에 동참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고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 방향인데 자기 생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대적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 희생과 헌신과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처럼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면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이 행동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 볼 수 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볼 때 내 영적인 실상, 내 신앙이 헛된 신앙인지 바른 신앙인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도 점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는 것의 법칙이 있습니다. 보는 것의 법칙, 여러분 파란 글씨 시작. 빈익빈 부익. 이것이 보는 것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본 것,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즉 영적인 분별력에는 중요한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자는 더 잘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여지지만 보지 못하는 자는 더욱 보지 못하도록 눈이 더 점점 어두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그 위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을 더욱 선명하게 보고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더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 동참하게 되는 반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준도 보지 못하고 임의대로 행하는 자는 점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육적인 종교 생활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져서 함께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해서 이런 사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일한 자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셨고, 적게 일한 자는 적게 거두게 하셨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공평이지. 그래서 천국에는 다 이렇게 틀려요.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면류관도 틀리고 산 것도 틀려요. 그것이 공평한 거죠. 만약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면 다 똑같이 산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평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차별을 두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격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와 대우하시는 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면 조치를 해줬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의 인격은 똑같이 존중을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획하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빈익빈 부익부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장 11절 12절을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무지개 색이 각각 틀리지만 함께 조화를 이룬 것처럼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의 그런 재능을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감추어주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달란트 있는 사람을 뺏어서 1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줬어요. 오히려 1달란트까지 뺏었어요. 누구한테 줬죠? 더 열심히 일한 자에게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본주의의 병폐 중 하나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분별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는 더욱 보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는 더욱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 보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느냐, 진리를 보느냐, 보지 못하는 자와 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온 겸손한 사람들과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교만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죠? 보는 자인가
보지 못하는 자인가? 그 차이입니다. 보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너희들은 차라리 보지 못하고 구원받을까 염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다 보게 해서 하나님께로 소경된 자들은 눈을 열어서 다 하나님을 보게 했는데, 오히려 눈을 닫게 하고 길을 멀게 해서 구원을 받을까 염려한다는 그 구절,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도 듣지 않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안 되겠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지진을 보내고 전쟁을 보내고 가뭄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는 거 왜 보냈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다른 줄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보내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결정해 버립니다. 심판을 결정해 버리면 이제 그들이 눈을 닫히고 길을 막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눈이 계속적으로 닫혀지고 귀가 안 열린다면 그 산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체가 이미 심판이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초청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을 사면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초청을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거절하면 기회가 닫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을 기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계속합니다. 어느 날 닫혀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강박하게 계속적으로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면 그가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더 강박하게 해서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느 집에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면 그 집에 유하라. 그러나 받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심판날에 그들이 더 견디기 힘들 것이다 한 것은 이미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강박한 자들은 오히려 구원의 기회가 닫혀진 상태, 이것을 이 땅에서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마음이 열려져서 교만하여 예수를 거부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때를 계속 선포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신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초청을 교만하여 거절한다면 그들을 영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절대로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그토록 자신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 은혜까지도 받지 않는다면, 이 사랑까지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말에 따라가고 세상 지배에 따라가면 그게 가는 자잖아요. 우리는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 싫습니다, 나는 세상이 좋고 세상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희생하고 모든 목숨까지 다 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계속 나는 세상과 버타며 살겠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임하죠?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간음을 계속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불같이 화를 낼까요?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로 너희를 심판한다 하는 것입니다.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돌아와라, 구원받기를 원한다, 용서받기를 원한다, 사면받기를 원한다 하고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다. 그것은 질투의 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볼까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나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 심판, 어떤 게 심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난 이후에는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 심판이냐, 영원한 상급을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급 심판을 받느냐, 이것이 결정되지만, 이 땅에서 심판하러 왔다는 것은 뭐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본다, 이 교만한 자들이죠. 그 교만한 자들은 더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는데 그게 보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자신들 본다고, 못 보는데도 본다고 하니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못 보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보게 해주신다. 우리는 다 모두가 못 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진리구나. 여러분들이 진짜 보는 자들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 떠나갑니다.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세상에 가죠?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보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다릴줄을 본다는 자들은 절대 목숨이 끝나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이 중요해요. 40절 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차라리 맹인인 걸 알았다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소경이라고 예수님 말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못 본다는 것입니다. 41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다.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은 내가 용서해주고 너희 눈을 열어서 죄를 사함받게 하지만, 여전히 본다고 거짓말하니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명하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임을 인식하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교만해진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본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일, 구원 사역의 일,
이 사역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음에도 철저하게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대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 이토록 자신의 눈이 멀어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도 더 악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요 덜 악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교만한 사람들 오히려 더 악합니다. 이단들 보세요. 잘못된 믿음 가지면 더 악해지잖아요. 가정도 다 팽개치고 집안도 돌아오지 않고, 이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오늘날도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렇게 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이 없는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했어요. 헛된 믿음을 보지 못했어요.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종교의식은 잘했지만 자신들이 실제 하나님의 다림줄에 벗어난 것도 몰랐고 생명이 없음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영적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그 빛으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점검해 볼 다림줄이 없는 것입니다. 이론과 지식으로만 점검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놀라운 축복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셔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그분을 만진 바 되고 들은 바 되고 체험한 바 되는 놀라운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점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렇죠? 처음에는 조금만 핍박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들, 바로 보지 못한 자들은 점점점 더 어두워진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입니다. 보는 자들은 더 잘 보게 하시고 보지 못한 자는 점점점 어두워진 것, 자기가 그것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영적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반면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며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해서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겐 숨겼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볼 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자,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숨겼다. 뭐를 숨겼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르게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고난, 순환, 부활,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숨겼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보니까 그분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실제로 아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뜻은 그냥 없는 자에게 있는 것 갖다가 그냥 뺏어다 주는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고 영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자들은 점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보지 못하면 눈은 더 어두워집니다.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교만하여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있는 자들은요, 점점점 어두워서 하나님을 어찌하면 반대할까, 그래서 안티가 되는 거죠. 안티. 점점점 어두워지고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을 보이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들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 육체가 있는 한에 구원의 기회를 주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제시가 오고 하나님의 요청이 왔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구원의 요청에,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이 세대 사람,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는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믿음이 좋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시대를 보니까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다. 요나의 전도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니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42절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걸 저희는 전달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초청에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많은 위험 속에서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활짝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 앞에 나왔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만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기에만 초점을 갖지 마시고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 잘못된 종교 생활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지 못하는 결과는 심각한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은 점점점 어두워진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미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이요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눈이 닫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귀가 닫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눈이 점점점 어두워져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저들이 마귀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경고한 대로 심판이 임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 상태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진리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그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행하심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의 목적을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먼저 내 자신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참 신앙 안에,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 하나님이 치유할 자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거기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로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이것을 원하고 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여전히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벌거벗게 해서, 수치를 당하게 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포로되어 끌려갈 것이다 하는 것을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게 했어요. 그 선지자가 옷도 다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포로되어 끌려갈 것이다 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평안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만 듣다가 계속 회개하라는 메시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안 듣는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건 이상하다, 정신이 돌았나 보다 해서 오히려 더 거부하고 더 감옥에 집어넣고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자신들의 그 자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선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임하여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지만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9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길을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저도 처음엔 이 내용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까? 오히려 구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요, 이미 심판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돌이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을 걸 왜 기록했느냐? 후세, 우리가 보고, 후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지 말아라.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지 말아라. 저들은 마음을 강팍하다 멸망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전혀 돌이키지 않을 사람들,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후세의 본보기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를 통하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금호사님께 이제 119 전도 비전이 선포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우리의 본분을 다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행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쓰임받게 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세계적인 비전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표적과 기사로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점점점 눈이 밝아져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잘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위대한 간증자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뜻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기 때문에 어느 날 시험이 오면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보는 자는 절대로 세상으로 갈 수가 없고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정이 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저들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날 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에 다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